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종에게 자유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달 동안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보통 계약법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약법전은 십계명의 정신을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계약법전의 제일 앞부분에서 노예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노예와 관련된 점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공동체에는 왜 이렇게 노예에 관한 문제를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과거 이집트 제국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노예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마침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공동체는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평등 세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존재하지 않고 신분의 높고 낮음으로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지역에 정착하고 난 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 사이에서 신분과 계층이 생겨나게 되었고 심지어 같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도 주인과 노예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법으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6년간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7년째가 되면 주인은 종에게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권고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의 긴 터널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는 대부분 자신의 몸을 팔아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민족은 집단으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고 가뭄이나 홍수 또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스스로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서가 기록되던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노예가 경제의 중요한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생활이 어려워져 잠시 노예가 될 수는 있었지만 평생을 노예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을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노예로 6년을 살면 7년째에는 무조건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신명기 15장의 내용을 보면 주인이 종을 해방시킬 때에 맨손으로 보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반드시 종이 자립할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을 나누어 준 후에 노예를 해방시켜야만 합니다. 6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시는 종으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준 후에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내가 복을 받은 만큼 종에게도 복을 나누어 준 후에 자유를 주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인간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며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재산으로 취급받았고 병들거나 쓸모가 없어지면 폐기 처분되었고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람의 높고 낮음과 쓸모와 효용 가치에 따라 등급과 계급을 나누어 차별하고 특권을 누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누군가의 종이 될 수는 있으나 7년이 되면 다시 자유를 회복할 수 있고 자식에게는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주인에게 너희도 이집트 제국에서 노예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이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었고 자유를 주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종에게 자유를 주고 생계의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에서 노예는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언젠가 그도 나처럼 자유인이 될 몸이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고 또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마음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지나쳐서 자신을 지나치게 특별한 존재로 여기며 타인을 함부로 대하고 하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고대 사회에서와 같은 노예 제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노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이 세상에는 고대 사회의 노예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사는 노예 같은 사람이 더 많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노예와 같은 상태를 벗어날 수 없어 자포자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이들에게 힘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노력하라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주인과 부자들에게 조건 없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당한 재산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합니다. 자본주의 세상을 사는 현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라는 생각, 이 소유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것, 우리의 소유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소유한 것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고, 여러분의 지갑 안에 들어있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모든 것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종과 같이 비참한 인생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라고, 그것으로 그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개인적으로 수행하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라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히브리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라는 명칭은 원래 히브리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세계를 떠돌아다니던 집시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공동체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상당수가 이 히브리 출신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특정 나라나 민족에 소속되지 않았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던 가난하고 힘없고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이었으며 이들은 항상 강자들의 횡포에 시달렸고 노예로 전락하기가 아주 쉬운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 한번 노예가 된다면 그는 평생 노예 신세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고 자식에게도 노예의 신분을 물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 종을 사면 7년째에는 조건 없이 그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는 노예가 될 수 있지만 평생 노예로 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며 노예의 굴레를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공동체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집트 제국에서 노예로 살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에 관한 명령은 비단 성경에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보다 오래전에 기록된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세계의 법들을 총망라한 법전으로서 당시 세계를 대표하는 법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은 노예가 3년 동안 일을 하면 4년째에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성경은 7년째에 해방시켜 주라고 명령하는데 함무라비 법전은 4년째에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함무라비 법전이 성경보다 노예들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법에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귀족 계층에게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고바빌론 제국의 법인데 고바빌론 제국에는 귀족과 제사장과 같은 특권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째에 노예를 해방시키라는 명령은 일반 백성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귀족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4년째에 노예를 해방시켜 줘야 한다는 명령은 귀족 계층이 하층민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귀족들을 위한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공동체와 이스라엘에는 특권 계급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불평등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힘없는 자들을 짓밟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항상 왕과 귀족 그리고 부자와 성공한 사람들이 특권층을 이루며 살았고 지금도 이런 현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신분을 나누고 계층을 나누어서 구별하고 차별하고 또 소수의 사람이 특권을 누리는 것은
성경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세상의 질서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모두가 평등한 세상,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도 귀하게 여김받으며 존중받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신약 성서에 와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민족의 구분도, 종과 자유인의 구분도, 남자와 여자의 구분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차이가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차이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고 건강의 정도가 다르고 배움과 지식의 정도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릅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것이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름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나누고 구분하고 차별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주인과 노예의 구분이 없고 이로 인한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경제적 자유이든 심리적 자유이든 어떠한 형태의 자유라도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사람이 있다면 그가 자유를 되찾고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세상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배움의 정도와 재산의 정도, 그리고 사회적 위치 등으로 사람을 나누고 구분하는 세상, 그리고 차이를 차별의 기준으로 삼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속박된 자에게 자유를 나누어 주는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누구에게나 인생의 위기가 닥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절망의 상태와 노예와 같은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향한 꿈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 꿈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이것에 담겨있는 저들의 땀과 수고 그리고 믿음까지도 받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세임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